그 이유는 뭐냐면 타락된 인간의 이 본성은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루씩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살 때 사실 내가 오늘 행복한 것이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최소한 내가 강구에 드리는 오늘 주셨어. 그 희망으로 내가 내일을 또 살 수 있어. 또 내일도 역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또 얻었어. 또 그 희망으로 또 그 다음 날을 또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이 믿음이란 것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꺼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 놓으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익,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지고 얼마나 정말 재미없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함께 걸으실 때 그때가 가장 기쁜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세가 내민 손, 모세가 믿음으로써 손을 내밀었는데 믿음의 손을 내밀때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 한 번 내밀어서 우리를 쫙 갈라주셨을까? 그러면 계속 내밀더니 우리를 계속 착착착착 이렇게 갈라주실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는 믿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게 되고 또 일요일날 교회 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 한꺼번에 잘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다. 이것을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한꺼번에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소원하지 마세요.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모세의 내민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꼭 모세의 손이 필요했을까요? 모세의 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홍해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고 그 손을 도구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되시고 여러분 나가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늘과 땅과 식물과 모든 자연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보고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꽤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얼하신 분이다. 진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나한테 뭘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라. 나를 통해서. 근데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으시려면 누구를 먼저 영화롭게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화스럽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17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강팍이라는 것은 우리 목표를 찾아보면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러운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라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당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영광 얻는 거야. 우리 뭐라고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은 창조 주시니까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우리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제 이루시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안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 기초적으로 그건 다 알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참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란 말이 바로 그거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손은 바로 사실은 모세의 손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누가 갈렸어요? 하나님이 갈렸는데 마치 모세의 손이 한 것처럼 모세의 손을 갖다 도구로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다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무슨 복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복도 사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도 받는 걸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복 말고도 고통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얼마든지.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인다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이면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십자라는 것을 이렇게 붓글씨를 이렇게 써보는데 어리니까 붓글씨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내 손을 붓을 잡으시고 같이 하고 이렇게 써주시는데 핵이랄지 모든 것이 아주 이 선생님은 잘하니까 파워가 있어서 멋지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점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이 될 수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셔서 더 큰 일을 하시게 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손을 해요. 그렇죠? 믿음이 없었으면 혹시 내밀었다가 그냥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우리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 하면은 우리 보면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21절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병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주라이랜드에서 행하고 물은 그의 좌우에 결계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 기적이 아니라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또 바닥이 말라서 걸었다 이런 거죠. 두 가지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의 손이 있는데 그 내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볼 때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손을 내미니까 읽어보세요.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손을 다시 내미니까 이제 물이 다시 벽이 됐다가 그게 허물어지고 애굽의 모든 병정들이 그곳에서 죽게 된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새벽 세력이 회복되니라. 구리꺼고 돈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자마자 세력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노예로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생각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모세가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심판하는 그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손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냐? 첫째는 믿음의 손이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손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좀 은혜의 손이 좀 돼야 돼.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면은 내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손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는 손이 됐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이것만 제가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네 가지의 손이 된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냐면 모세가 뭘 함으로 그렇게 됐어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됐어요. 순종.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따지는 사람 싫어하세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복잡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까? 저렇게 이런 거 싫어하세요. 무조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면 내밀고 하나님께서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이렇게 네 가지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순종하는 것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앤드루 머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랬어요. 이 순종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도밖에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수요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또 일요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혼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항상 성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더 많이 만드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 이곳의 선천님께 네 가지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